본문에 나타나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전후 관계를 보면서 사무엘의 헌신과 여호와 앞에 수종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성도들의 삶에 또 직분과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야곱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난 것을 보면 이스라엘, 즉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시조로서의 아브라함과 국가적인 형성을 통해서의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요셉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중간중간에 믿음의 의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특별한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포로기의 다니엘이라든지 기타 선지자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사무엘은 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사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사들의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부침을 거듭하는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면서도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21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주는 의미는 굉장한 혼란을 말합니다.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통제라든지 가이드가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만약에 오늘 이 시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힘이 우선이 되겠고 정말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지 않겠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을 위한 모형을 위해서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바로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세웠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 있어서 부흥한 이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만큼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시대의 유명한, 어떻게 보면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인데, 이것은 엘리 제사장과 전임 제사장과 그 대를 이은 후임 제사장. 놀랍게도 엘리의 자식들이 그 대를 잇지 아니하고 같은 레위인인데,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간 것을 볼 수 있고, 사무엘은 순종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한 사람으로서의 표상으로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섬김의 모습부터 부르심까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봐야 바로 깨달을 수 있는데, 본문 속에서 보면 그때는 말씀이 희귀하던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것은 엘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 건강이 악화돼서 눈이 어두워진 침침해진 때도 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으로서 눈이 밝아서 백성을 바로 인도해야 될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엘리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제사장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다양한 일들이 진행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보게 되냐면 엘리 아들들의 타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 아들들의 타락은 어떤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엘리의 가르침을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 아니하더라 말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더 아는 일에 게을리했다는 뜻입니다. 좀 더 나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는 수준이 아니고 멸시함이었더라. 아버지를 따라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집례하는데, 여호와를 알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제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번제도로 아침 저녁으로 이 엘리의 아들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멸시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아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당연히 거룩하고 깨끗함의 상징이죠. 엘리 아들들의 타락과 상관이 없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 신학자들은 그때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헌신하기 시작할 때가 10세 남집이라고 하니까 한 12살쯤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소년 이 사무엘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온전하며 거룩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근데 놀라운 일은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의 배움이 깊지 아니하고 믿음도 아직 깊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참으로 출생했고, 어머니의 헌신에 의해서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여호와 앞에 드려져서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주어진 제도 속에서 어머니의 헌신과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완전히 깨닫지 못해도 제도 속에서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바로 행해야 될 일이다,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가르침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행하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자녀 교육이 중요한 데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 진리를 바로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예배의 모습을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고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 되었을 때 많은 핍박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 스데반이 돌 맞는 것을 지휘해서 이 죽음에 이르게도 만든 사람이 바울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요. 사울이 핍박한 것은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를 핍박했는데 그것이 주님을 핍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핍박한 것이 바로 주님을 핍박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된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어려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도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부정과 불의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들은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았고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자기 것 삼고 성전에서 수종조는 여인들을 범했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는데, 근본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이 아이 눈에는 안 보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순종하며 자기 일을 감당합니다. 어른들은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데 성막 한가운데서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엘리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엘리를 섬김이 곧 그 당시 제도 속에서 대제사장인 엘리의 섬김이 바로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국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섬길 때에 배울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교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혼탁한 시대에
제사장의 아들들은 타락한 모습으로 참으로 영적 빈곤을 느끼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지만 아이 사무엘은 섬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의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평가가 제대로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칭찬받는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2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겼다 말했고 그 다음에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요셉이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아이 사무엘도 자기가 의도하지 아니하지만 순종하면서 배웠더니 순종하면서 엘리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만들어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섬기는 신실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며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어떠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면서 묵묵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수행을 하고 섬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자기가 충성치 못하고 진실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직분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신 직분으로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섬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잃어버렸다 말합니다. 일상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의 행복이 누려지기를 원하는데 그 일상의 행복이 무엇을 위한 행복인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즐거움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회복이 되면 좋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일상의 회복을 한번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선배 목사님 한 분이 테니스를 참 즐겼었는데 몸살이 나고 힘들고 아파도 자기는 토요일 아침에 테니스만 칠 수 있는 힘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 목사님도 웃으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신령하지 못하게 그저 테니스 치는 것이 그게 목표냐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이 역설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해요. 야 내가 테니스를 쳐야 주일날 서지. 테니스를 칠 수 있을 만큼 일어나서 움직이고 테니스를 칠 수 있을 만큼 힘을 주셔야 내가 주일날 강단에 설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거 희한한 녀석이야. 주변의 친구들이 그러는데 내가 주일날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토요일부터 내가 힘이 나서 펄펄 날아야 주일날 바로 섬길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역설적이죠. 그러나 기도 제목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할 일을 펄펄 날면서 할 수 있도록 좀 건강 좀 주십시오. 그러면 주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전하는 말씀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은혜가 끼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의 일이 더 열심히 되고 즐겁게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이지만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요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좀 더 폭넓게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을 바라보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 사명 감당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은총을 주셨고 그를 결국에는 부르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 때문에 헌신된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헌신되었지만 의지가 아닌 것으로 불려나갔지만 그곳에서 충성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주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하던 자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도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주님께 배운 것은 먹고 자면서 주님의 삶을 같이 나눈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수종들었던 그 여호수아가 또 다른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기가 승한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대면하여 본 자를 수정하면서 그도 놀라운 지도력을 행하는 지도자로 성장됐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철 남겨두셨다고 그러는데 그 7천이 오늘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을 참으로 숨겨진 자를 통해서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신앙의 역사를 이어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러한 신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요, 천둥과 번개와 우레가 구름 빽빽한 속에서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에게 말씀하십시오. 모세가 듣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올 때 하나님 얼굴 본 거로 인해서 그 얼굴에 광채를 내서 백성들이 감히 보지 못하고 얼굴에 수건을 들렀다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습니까? 광풍이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갔어도 그 속이 없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엘리의 음성을 통해서, 엘리 같은 인간의 음성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3번이나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같은 음성으로. 이 사람 같은 음성이 주는 영적 의미는요, 선포되는 말씀과 다양한 일들도 있지만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귀를 열고 영적으로 민감한 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깨달음을 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민감하고 말씀에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변을 볼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노회에서 예산 책정을 할 때도 참 작은 교회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 노회 상회비를 전부 하향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 교회가 생존 위기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 같은 부르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선교관을 운영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통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말씀도 아직 그에게 임하지 않았지만 그는 묵묵히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같은 사무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더욱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의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3번이나 자다 깨고 가도 정말 부르셨습니까 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점점 무기력해져가는 세대죠. 정말 이 모이기를 힘쓰기를 애를 써도 쉽지 아니하는 제도적인 이러한 제약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섬김과, 그리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민감한 귀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 우리의 일상이 사라진 참으로 평화로운 교회 모임이 어지러워진 상황이지만, 그러나 사모함을 가지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또 묵묵히 우리 자리에서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위해서,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행하는 신실한 자를 부르실 때 은혜를 입은 사무엘처럼 우리 또한 은혜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